말씀과 함께 87페이지 요약된 것들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엄한 천상 세계와 위엄 있는 보좌의 묘사에 이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어 하늘과 땅 위에 어느 누구도 펴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답답하여 울고 있는 요한에게 7인을 해제할 유일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유일한 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온 하늘과 땅에서 찬양이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5장은 4장에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서 본 것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4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초점에 맞추어서 그가 본 것을 기술하였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의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앞과 뒤로 안과 밖으로 그렇게 빽빽하게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구약적인 전통을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들은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그런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이 이 암과 밖으로 써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적을 곳이 없도록, 더 이상 수정하거나 아니 누가 더하거나 누가 더 뺄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힘 있는 천사가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도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떼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줄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힘 있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요한은 울게 됩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뗀다는 것은 감춰져 있던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도 할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센 천사는 피조물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의 사역과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심판의 메시지,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이것은 심판과 공포의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또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심판이 빨리 이루고 우리 사람들의 고통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의 성도들은 빨리 회복때를 맞이해야 될 텐데 이 두루마기를 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능력이 구현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 하고 누군가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이 요한이 그와 같은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한 장로가 나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울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치 울고 있는 것들을 소란스럽게 생각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그쳐 뚝 그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마 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길게 풀어서 써보자면 이런 거죠. 울지 않아도 돼. 이 일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들이 미래에 구현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인을 뗄 인물이 있으니 울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울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의 큰 눈물을 마치 시편의 기자의 표현을 빌자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유리병에 담아서 얘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하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망해버린 예루살렘과 그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방 땅에 와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크게 소리를 내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울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드디어 이 사람을 술관원이 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극심한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픔의 현실을 딛고 서야 하는 초대 성도들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큰 슬픔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내가 그렇게 답답하며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임했는지를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진한 눈물로 나와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그 한숨과 그 눈물이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힘이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도 세상적으로 보면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어린애같이 질질 짠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야기라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위로가 임하는 힘이 됩니다. 눈물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증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가슴으로 나와서 기도드리는 여러 신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눈물의 힘이 아니라 그 눈물을 보아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최종 승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종국적으로 승리가 될 것이니 그 승리의 메시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문제에 집중해 갈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이 고난을 돌파하고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승리이니 그 승리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이 직접 하늘 보좌도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고 보좌를 두르신 무지개와 7병으로 표현되는 성령님, 수종 같은 유리바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4가지 생물들과 24장로들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접한 위로의 메시지는 어쨌든 한 장로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였죠. 근데 이제 그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주님 오실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고개를 돌려서 눈으로 보았는데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 장로들에게 들었던 그 주님의 그곳에 계신데 그것은 상상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 눈에 포착된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죽임당한 흔적 그대로 있는 그 어린 양으로 서 계시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에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어린 양과 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양의 이렇게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우렁차고 누가 보아도 공포를 느끼거나 위험을 느낄 만한 사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그의 모든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사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종국에는 사자가 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처음부터 사자여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미션은 악을 처단하는 것인데 이 악을 처단하는 방식이 아주 무서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가서 무력으로 모든 자들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져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져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길과 그의 승리의 방정식은 모든 신자들이 악을 대항하는 데 가져야 될 싸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혁명의 방식, 내가 저 원수를 갚고 말겠다 하고 20년씩 무수를 닦아가지고 나중에 절대 내공자가 돼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걸 딱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딱 그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의 자식이 또 내 부모의 원수하고 또 20년간 갈아서 그 다음 또 가서 또 싸움을 청하고 계속 이 싸움의 순환의 길들을 계속 그런 악의 순환을 가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혁명의 방식으로는 또 다른 혁명을 부르기 때문에 칼과 창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하더라도 그렇게 울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순결함,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때에 이곳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는 인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아멘. 이 어린 양이 고난을 지나서 죽임당한 흔적이 유독 잘 보이는 이 어린 양이 고난을 지나서 결국 그가 얻게 된 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이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영광이 12절 말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또 밑에 13절 말씀 이어서 보고 쭉 그 가운데 찬송 구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돌리는 주체들이 누구죠? 하늘 위에나 하늘 밑에나 땅 위에나 바다 밑에나 바다 가운데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최종 승리의 모습은 단지 이 보좌에 계신 앉아 계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질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그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종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끼리도 주도권 싸움을 할 만큼 그렇게 승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최종 승리가 약속된 것이라면 더더욱 패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결함과 지혜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복된 길이 되어집니다. 때로 지는 듯한 모습이어도 그런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현실의 아픔에 절망하기보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순결함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선명한 영적인 안목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보다 많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